하나님 아버지, 시간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이 새벽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또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잠에서 깨어 이 자리에 나오는 것조차 주님의 이끄심이요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입술로 부른 찬송의 고백처럼 주 예수께서 이 메마르고 지친 영혼 위에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공로와 의로움은 아침 안개와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는 끝이 없고 그 깊이는 헤아릴 수 없는 바다와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스스로를 붙들려는 손을 내려놓고 그 광대한 은혜의 바다에 잠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위에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시고 어느새 식어버린 우리의 사랑이 주님 십자가 곁에서 다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시어 평강을 말씀하신 주님, 여전히 혼란과 긴장이 가시지 않는 중동 지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서로를 향한 불신은 좁힐 수 없는 깊은 골짜기가 되었고 탐욕과 분노는 불길이 되어 사람들의 삶을 태우고 있습니다. 주님, 이 어둡고 깊은 전쟁의 현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각 나라 지도자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정에 휩쓸린 결정과 무모한 선택을 멈추게 하시고 서로를 향한 거친 말과 비방의 언어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물러서 평화를 위한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게 하시고 작은 타협과 이해가 결국 평화와 평안으로 그리고 화해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도시 잔해 속에서 사랑하는 이를 잃고 슬퍼하는 이들의 눈물을 주님께서 친히 닦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끊어진 전기와 물, 무너진 병원과 도로 위에 주님의 긍휼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어서 절망 속에 주저앉은 이들에게 다시 일어날 힘과 내일을 향한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전쟁과 급변하는 세계 경제의 흐름 속에서 많은 국민이 내일의 삶을 염려하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나라의 경제를 이끄는 기업인들에게 깊은 통찰과 지혜로운 판단력을 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한 뒤에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앞서 행하시며 막힌 곳을 여시고 새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주님의 손길을 몸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투자와 경영의 모든 과정에 주님의 손이 늘 함께 하셔서 흔들림 속에서도 지속적인 성장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거친 삶의 현장에서 분투하는 자영업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방이 막힌 것 같은 현실 속에서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작은 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으므로 큰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주님께서 단단히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의 돌보심이 머물며 좋은 일들이 이어지는 은혜의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소망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날마다 복음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며 성령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 안에 있되 세상에 속하지 않은 교회로서 삶으로 복음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흘려보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소망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잘 아십니다. 주일마다 모일 때에 더욱 진실한 사랑과 경외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드려지는 찬송과 기도가 하늘 보좌에 닿게 하시며 모든 영광을 오직 주님께만 돌리는 복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문을 나서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고 연약한 자에게는 새 힘을, 지친 자에게는 쉼을, 흔들리는 자에게는 반석 위에 선 것 같은 견고한 믿음을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소망교회 예배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예배가 경건하게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지도록
작은 부분 하나까지도 정성으로 준비하는 그 마음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섬김이 예배의 깊이와 은혜를 더하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봉헌을 정성껏 모아 올려드리는 헌금 위원들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드림의 자리에 설 때마다, 봉사의 자리에 설 때마다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들 삶 속에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깊이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교회 권사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가 오랫동안 닫힌 하늘의 문을 열었던 것처럼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24시간 교회를 위해 무릎을 꿇는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의 자리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교회의 모든 문제들을 위하여, 교육자들을 위하여, 또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길 때 우리 권사회가 더욱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고 든든히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시는 주님, 오늘도 육신의 고통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을 친히 어루만져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길어지는 치료의 시간 속에서 낙심하지 않는 믿음 주시고 도리어 마음의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의료진들에게 지혜와 정확한 판단력을 주시고, 환자를 대하는 모든 손길에는 따뜻한 배려가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술실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깨끗함을 얻는 귀한 수술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유전자 돌연변이로 유방암 판정을 받아 항암을 하고 재발을 예방하기 위하여 오늘 가슴 전절제 수술을 받는 성도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수술이 깨끗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악한 세포는 완전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암이 재발하지 않도록 선능하신 주님께서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꾸어 주시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믿음이 더욱 깊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넘어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3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3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의 그의 진노의 병기랑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임이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의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모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아멘. 예, 어제까지 이사야서 1장부터 12장까지의 큰 단락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스라엘, 특히 유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언, 그리고 또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끊임없이 또 유다를 괴롭혔던 아수르의 멸망,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되시는 그런 이야기가 앞단락에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13장부터는 열국들, 그러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열국들, 특별히 이제 앞으로 이어질 큰 강대국들 이야기입니다. 그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가,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또 사용하시고 또 그들을 또 어떻게 멸하시는가, 징벌하시는가에 대한 내용,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강대국들의 역사이기도 하고요, 열국의 역사이기도 한데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13장 1절이 이제 바로 그것을 시작하는 첫 번째 단추가 되겠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함께 읽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자, 분명하게 이사야는 지금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락이 바뀌었음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여기서 말하는 아모스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모스, 선지자 아모스와는 다른 동명이인이죠.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선지자가 본 환상입니다.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엄중한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같은 단어가 예레미야서에서는 엄중한 말씀으로 번역이 되기도 했고, 또 열왕기하 9장에서는 예언의 말씀으로 또 번역이 되었습니다. 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이사야가 이제 적고 있는 것입니다. 앞선 내용, 우리가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은 주로 아수르와 관련된 내용들이었습니다. 물론 강대국들, 앞으로 있을 강대국들에 대한 암시도 종종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거기서 말하고 있는 1장부터 12장에서 나오는 이 강대국은 대부분은 아수르를 지칭하고 있죠. 그 아수르는 이미 제일 먼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런 나라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한 후에 그 다음에 남유다가 이제 아직 버티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 버티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수르와 친할 것이냐, 아니면 애국과 친할 것이냐, 아람과 친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지킬 수 있을 것이냐, 이 문제를 놓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사야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강대국들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도리어 너희가 의지하려고 하는 이 강대국, 특히 유다 왕들 중에는, 남유다의 왕들 중에는 아하스도 그랬고 이 아수르를 의지하면 살 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도리어 그러나 이사야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전하기를, 그들이 결국은 너희를 더 칠 것이고 괴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전했었죠. 자, 이렇게 아수르와 관련된 내용이었다면 이제는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다시 새롭게 등장할 이제 바벨론 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뒤에는 바벨론을 또 무찌르고 다시 등장하는 메대와 파사 지역에 또 그 나라도 또 거명이 되고, 주변에 있는 열국에 대한 이름들도 거명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갑자기 바벨론이라는 이름이 나왔고,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하는 그런 내용이 먼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막 신흥으로 이제 부상하고 있는,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그리고 이제 세계를 제패하는 나라 바벨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바벨론의 멸망을 미리 예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심판이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하게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십니다. 자, 2절 말씀을 읽습니다. 너희는 민동산 위에서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아수르를 치시는 그런 장면,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나서는 바벨론이 등장을 하는 것 아닙니까? 아수르에 이어서. 그런데 결국은 아수르를 심판하시는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하셨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제 또 하나님께서는 벌써 13장 1절에서 그 바벨론을 무찌르시는 장면부터 시작을 합니다. 바벨론의 등장, 바벨론의 성공, 바벨론의 어떤 모든 과정들, 통치의 과정, 이런 것들은 일단 생략하고 제일 먼저 보여주시는 장면은 바벨론이 또 멸망당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아주 하나님의 어떤 맹렬한 그런 그 보복을 받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2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시는 장면입니다.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워라. 사람들이 다 보일 수 있는 그 자리에 깃발을 세우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군사들을 지금 불러들이는 겁니다. 여기서 그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뒤에 나오는 거룩하게 구별된 자라는 말로 3절이 이제 그들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데요. 민등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깃발을 세우고 소리를 높여서 그들을 부르라. 바벨론을 치러 오는 사람들입니다. 군대들을 부르라는 겁니다. 손을 흔들어서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람들을 모으고, 이게 지금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 명령하시는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여기 존귀한 자의 문이라는 표현은 이 존귀한 자는 누굴까요? 지금 여기서 본다면 바벨론에 깊숙이 들어가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성문이 있겠죠. 성벽문이 있겠죠. 그리고 또 그 안으로 들어가면 또 귀족들이 살고 있었던 어떤 집이 있을 것이고 그 안에 또 문이 있었겠죠. 자, 쳐들어가는데 바벨론을 쳐들어가는 지금 사람들, 군대들입니다. 군대들을 불러서 바벨론을 지금 쳐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디까지 들어가느냐 하면 성벽을 치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존귀한 자들이 살고 있는, 그러니까 귀족들이 살고 있고 왕이 살고 있는 거기까지 지금 들어가게 하라. 완전히 정복해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2절이 보여줍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문명이 굉장히 대단했던 문명 아닙니까? 특별히 베를린 그 박물관 같은 데 가보면 그 바벨론의 문화들이 아주 그대로 많이 남아있고 푸른 타일로 되어 있는 그 이슈타르 문이라고 하는 그런 문도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보면 굉장히 아주 화려하고 멋진 타일로 되어 있죠. 아마도 이 존귀한 자의 문은 그런 문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깥에는 큰 돌들로 되어 있는 성벽문이 있었겠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아주 멋진 푸른 타일의 그런 문으로 되어 있는 아주 화려한 그런 문, 거기를 통과하는 그런 장면이 상상이 됩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 군대를 모으시고 지금 바벨론으로 진격하도록 하십니다. 그냥 진격하는 것이 아니라 적진의 심장부까지 꿰뚫고 들어가도록 지금 하시고 계십니다.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자,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성경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이라고 되어서 매우 굉장히 거룩한 쪽에 굉장히 그 방점이 찍힌 것처럼 이렇게 읽히는데요.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이 카다시는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자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뜻 자체가 또 우리가 따로 떼어놓는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말이 윤리적으로나 또는 종교적으로 성결하다, 믿는 사람들이다, 그런 의미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천국과 천사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따로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떼어놓은 그런 군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은 이 내용이 뒤에 나오는 메데파사 군대로 그렇게 이해를 1차적으로 하고요, 가장 유력한 해석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한 내용은 언뜻 보면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따로 떼어낸 군대. 그래서 지금 바벨론을 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메데와 파사라고 하는 이방 민족을 또 사용을, 열국의 민족들,
흩어져 있는 민족들을 모아서 사용을 하시죠. 사실 메대와 파사는 한 민족이라기보다는 여러 다양한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모이면서 열국을 이룬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의미에서도 따로 모았다는 말이 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따로 의미를 두고 바벨론을 치기 위해서 구별한 그 사람들을 부르고 그들에게 명령을 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나의 위엄을 기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청종한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이 문장을 보면 하나님의 어떤 그 권위 아래에서 지금 전쟁을 좋아하는, 전쟁을 기뻐하는, 그리고 전쟁을 즐기는 그런 사람들을 불렀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읽는 것이 조금 더 명료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제 벌써 치시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따로 구별해서 군단을 보내고 있습니다. 4절 있습니다.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자,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쟁이 지금 시작이 된 겁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 그리고 이제 메데파사의 이제 공격이 시작이 되는 모습입니다. 5절 읽습니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의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자, 이 메데파사 지역에서 온 무리들이 이제 하늘 끝에서 왔고 먼 나라에서 왔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병기다. 앞서서 아수르에 대해서 하나님 진노의 막대기, 몽둥이 이런 표현이 나왔었는데, 또 도끼라는 표현도 나오고 톱이라는 표현도 나왔었는데, 여기서는 진노의 병기라고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메데파사라고 이렇게 읽을 수가 있겠죠. 메데파사를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이죠. 온 땅을 멸한다라는 말은 바벨론의 온 지역, 모든 나라, 흩어져 있는 강대한 그 바벨론을 이제 멸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6절은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그날에 대한 어떤 표현이,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임이로다. 자, 이 날을, 바벨론 멸망의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7절과 8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손이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자, 여호와의 날, 바벨론이 멸망하는 날은 바로 이와 같은 슬픈 날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9절도 함께 읽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10절 읽습니다.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모든 천체 기상도 변화가 일어날 정도로 놀라운 징벌의 날이 도래함을 말씀합니다. 이 역사의 흐름, 우리가 이 세상의 역사의 흐름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사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흐름은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의 등장, 그리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또 다른 신흥 강대국의 등장, 그리고 신흥 강대국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또 그것이 무너지고 메데파사라고 하는 사실은 보잘것없는 민족들이 드러나면서 그 바벨론 융성했던 아주 번창하고 있었던 바벨론을 아주 또 그렇게 쉽게 무너뜨리면서 또 새로운 제국을 건설하는 이 역사의 흐름,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는 그 도도한 역사의 흐름을 우리는 어떻게 볼 것인가? 오늘날에도 수많은 또 많은 강대국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지금은 또 강대국들이 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역사를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볼 것인가 하는 이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다고 보여집니다. 바벨론을 또 메데파사가 멸망시키는 이 자리에 그곳의 역사의 흐름의 그 배후에는 누가 계신다는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신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그런 하나의 심판이다라고 하는 사실, 바로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역사의 흐름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11절, 왜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향하여 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이 11절과 12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그들의 악과 악인의 죄, 교만과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행하십니다. 큰 나라가, 큰 강대국이 거만하게, 교만하게, 앞서서 아수르의 경우도 나왔습니다. 내가라고 하는 그런 내가 거느리고 있는 신하들은 다른 나라의 왕만큼 그런 자격을 갖춘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교만하게 말하고 있는 그런 왕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낮추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벨론도 역시 마찬가지죠. 힘을 과시하고 자신의 힘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강대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꺾으시고 결국 낮추신다. 그리고 그들을 도리어 그 사람들의 수준으로 순금보다 희소하게 한다는 말은 결국은 철저한 파괴,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망가뜨리신다. 그 자랑을 하나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가신다. 결국 이 말씀의 출발은 뭡니까? 모든 거대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세상을 이끌어 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은 이제 심판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 이제 나오게 되는데, 큰 서론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역사를 이끌어 가고 계신다. 이 역사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큰 손길이 있다라는 그 믿음, 그리고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우리의 과제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끌고 가실까, 그걸 예측하고 거기에 맞춰서 어떤 것을 그것을 가지고 어떤 것을 판단하기보다 나는 어떻게 이 안에서 살아야 돼, 우리 나라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우리들에게 더 큰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바벨론을 향하여 지금 말씀하시는 경고의 말씀이 또한 우리들을 향하여서도 주는 지혜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